그 다음에 이제 이 395페이지 묘장왕 본사품, 묘장왕 본사품, 예, 묘장왕 본사품. 이제 여기서는 마지막 장면 중에 끝에서 두 번째죠. 여기서는 철저하게 이쳐오는 겁니다. 이 경을 잘 수지 동생을 오래 가거라. 이제 끝에 장면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근데 이 잘 가지려면 뭐가 필요하냐? 첫째는 내가 이 불법을 바로 알아야겠고, 첫째는 그 다음에는 원력이 있어야 해요. 예. 내가 불교를 바로 알아야 한다 소리는 내가 알아야 무슨 남에게 일을 어떻게도 하고 나도 옳게 하죠. 그 다음에는 원력이 있어야 해요. 나만 성부로 말이라 이런 생각은 독각성밖에 안 됩니다. 내가 옳은 성불에서 일체중생을 다 해탈하게 해야겠다 하는 큰 원력. 불법은 원력의 종교다 이런 말을 합니다. 원력의 종교다. 왜냐? 중생이 가히 없는 고로 나의 원도 가히 없어. 중생이 끝이 없이 많기 때문에 나의 원도 끝이 없단 말이에요. 원이 항상 중생에 따라가려고. 예. 이렇게 큰 원력을 가지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그 내용은 묘자왕열애가 원래는 불교를 안 믿었어요. 사땡교를, 사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그런데 거기에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이 덕으로 이 운내음 수강화지 열애, 운내음 수강화지 열애. 두 묘장왕 아들이, 묘장왕 아들이 운내음 수강화지 열애를 찾아가서 이 불법을 듣고, 우리 아버지가 사땡견에 빠졌구나. 이 아들을 건져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냅니다. 여기 묘장왕은 아버지고, 부인의 이름은 정덕이고, 아들 이름은 정장이고, 하나는 정안이다. 바로 그 나오죠. 중간쯤 나오죠. 정장과 정안이 바로 이 운내음 수강화지 열애, 운내음 수강화지 열애에게 가서 사사해가지고 이제 불법을 바로 알아가지고 아버지를 제도합니다. 아버지를. 부왕을 제도해요. 근데 이 아버지는 처음에는 이 사도에 빠져가지고 전혀 이 불법을 몰랐었는데 그 아들의 권유에 의해서 바로 이 아들들이 운내음 수강화지 열애에게 가서 법화경을 듣고 법화경 오묘한 뜻을 이해하고서 아버지에게 법화경 독송을 권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아들들 덕으로 다행히 정말 이제 법화경을 이제 수지 독송을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 삿된 데서 사견에 빠졌던 이제 건져져요. 그래서 이제 정말로 호법의 왕이 되시고 이제 수행하는 왕이 돼요. 근데 이제 불교는 가만히 보면 세간에서 살면서 거기서 그냥 끝나면 뭐 아무것도 아니겠는데 불법을 바로 알면 왕도 왕위를 버리고 중이 되고 수행자가 되고 태자도 태자위를 버리고 수행자가 되고 뭐 그러죠. 수행자가 된다는 것이 이게 어떻게 세상 사람들 그러죠. 세상을 다 던지고 다 출가해버리면 이러면 세상이 텅 비겠네. 세상에 비는 법은 없어요. 출가한다 이 말은 전문으로 수행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전문으로. 머리 깎고 내가 저희 절에서 편히 살자는 게 아니고 수행만 전문으로 하자는 겁니다. 그니 왕위를 버려버리고 전문으로 오려면 그 다음 사람 누구 여기인가 왕위를 양도해주고서 당신은 전문으로 이 수행자가 된단 말이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그런 장면이 아주 참 많이 나옵니다. 왜 이런 장면을 우리 부처님이 여기다 실었을까요? 이건 우리 보고도 전문으로 하는 소리입니다. 전문으로. 예. 천천히 해갖고는 이 불법을 절대 이루지 못해요. 예. 아까 삼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삼매 다란이를 하든지 연부를 하든지 경을 하든지 이 참선을 하든지 삼매까지 이렇게 하려면 정말 뼈를 깎는 그런 정진을 해야 삼매를 이루어지는 것이지 아무렇게나 해서 삼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삼매 못 이루어지면 헛것이거든요. 마땅 헛것이요. 예. 그러니까 전문으로 하는 소리 전문으로 거기에 오롯이 마음을 쏟아서 하라는 거예요. 402페이지 보세요. 402페이지 맨 끝에 이제만 좀 보십시다. 중간에 보면 부처님께서 나오죠. 부처님께서 대중에게 이르시되 너희 생각이 어떠하뇨? 묘장왕이 어찌 다른 사람에게느냐? 여태까지 묘장왕 얘기를 쭉 했어요. 지금은 이 화덕보살이요. 여기 부처님 회상에 좀 있는 화덕보살이 그때 묘장왕이래요. 그 부인인 정덕 부인은 지금 부처님 앞에 광명을 비추고 있는 장음상 보살이니, 장음상 보살이 그때 묘장왕의 그 왕후였을 뿐이죠. 예. 묘장왕과 모든 권속을 불쌍히 생각하는 연고로 그 가운데 태어나니라. 그 두 아들은 지금은 이 야광보살과 약상보살이니라. 아까 야광보살 나왔죠?
그때 야광보살이 이 묘장왕의 그 아들로 태어나갖고 아버지를 제도했단 말이죠. 약상보살이니라. 이 야광보살, 약상보살은 이와 같이 모든 큰 공덕을 성취하고 이미 한량없는 백천만의 모든 부처님 저소에서 모든 덕의 근본을 심어서 덕분을 심어서 불가사의의 모든 착한 공덕을 성취하였느니라. 만일 사람이 이 두 보살의 이름을 아는 자는 야광보살, 약상보살 일체 세간의 모든 하늘과 인민이 또한 응당 예배할지니라. 그분에게 예배란 말이죠. 부처님께서 이 묘장엄왕 본사품을 설하실 때 8만 4천인이 티끌을 멀리하고 더러 멀리이고 모든 법 가운데서 법안정을 얻었느니라. 법안은 깨끗함을, 법안정. 법안은 진리를 아는 안목을 법안이라고 합니다. 법안은 깨끗함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 묘장엄 본사품이 이제 나왔네요. 이제 요게 내내까지 여러 번 강조합니다만 왜 이런 얘기를 여기다가 꼭 해야 하느냐. 이렇게 사견에 빠졌던 사람도 법화경을 만나서 정법으로 돌아와서 훌륭히 공부해서 지금 부처님 회상은 누구누구 보살이 됐단 말이죠. 이와 같이 너희들도 정진을 해라. 수행을 해라. 또 하나는 확고히 믿으라. 이 법화경을 확고히 믿으라. 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 무엇이나 다 그렇습니다만 이 법화경 일승의 도리를 우리가 알고 깨치고 하려면은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 화엄경에도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다. 그랬거든요. 믿음이 없으면 도도 못 닦으니까 도의 근원이 되고 믿음이. 또 공덕지는 또 믿음이 없으면 공덕 못 지요. 아까 이 주지스님이 아까 이 장학금 대회도에서 한이 말씀 많이 하시대요. 주지스님 못 믿으면 여러분들 복 못 지요. 예. 장학제도 할 수가 없어요. 믿어야죠.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친구 간에도 그렇고, 부부 간에도 그렇고, 형제 간에도 그렇고, 이웃 간에도 그렇고, 스님과 신도 간에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 믿음이 확고한 다음에 뭔가 이루어지죠. 예. 불법도 그렇습니다. 불법. 믿음이 없으면 불법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 믿음. 예. 그러니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 어머니다. 여러분들 공덕 지려면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철저히 믿으셔야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장면, 보현보살 군발품 제28이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현보살이 등장을 해요. 맨 앞에서 보면 미륵보살이 이 문수보살에게 지금 부처님이 무량의경을 설하시고 무량의처삼매에 들어서 계시는데 상수가 참 수상합니다. 이상합니다. 왜 저런 상수를 놔뒀습니까? 하니까 미륵보살이 물으니까 대답하시니까 바로 이 문수보살이죠. 문수보살이 이거는 지금 법화경 설하려고 한다. 내가 과거세 보니 이렇게 이럴 때 법화경 설하는 걸 내가 들었다. 아, 근데 이게 똑같은 상서니까 이건 필시 법화경을 서시라고 한다. 이랬단 말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했는데 무르그 물음으로 문수가 대답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법화경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보현이 와서 이제 마치네요. 예, 보현. 문수 지혜가 발기해서 보현의 광대행 그 보현의 이분이 맞춰. 그러면 거기에서는 문수 지혜가 발기하니까 문수 지혜는 작용이요. 보현이 여기서 마무리진다면 이것은 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용을 거두어서 체로 돌아가는 거예요. 서병규체입니다. 그러니 여기서는 대개의 경우는 체는 문수요, 보현은 용이다, 작용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본체는 문수요, 지혜니까 작용은 행덕이니까 이게 보현이다 그러는데 여기서 시작은 본체가 물은 게 아니고 문수 지혜가 대답을 해서 시작을 했으니까 이 법화경을 발기했으니까 거기가 작용이고 보현보살이 마무리를 지어 요것이 이제 본체입니다. 보현보살이 마무리. 왜냐하면 보살 만행을 끝내갖고 이제 성불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지금 보현보살이 마지막에 옵니다. 보통의 경우는 보현보살은 지금 열매예요, 열매. 예. 뭐 그게 꽃이에요, 꽃. 이 문수보살은 지혜는 열매고 꽃이 피해가지고 열매가 맺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법화경 일승도리를 서르기 위해서는 문수보살의 지혜가 꽃이 되고 이 보현보살의 행덕이 이제 체가 됩니다. 그게 열매가 됩니다. 마지막 결과가 돼요. 예. 여기에 체의 용이 항상 그렇게 숨이 상합해요. 예. 체로조차 용이 나고 용을 거둬서 체가 됩니다. 여러분들 큰절 대중고향 가보셨어요? 주의심 따라서 대중고향 가보셨어요? 대중고향 가보시면 그 큰 스님들이랑 툭 앉아서 고향하는 거 구경하셨어요? 처음에 이제 고향 시작한 죽비를 딱 치면 청수문을 돌립니다. 청수문 누구에게 먼저 돌립니까? 제일 큰 스님에게 돌리죠. 차례. 그래서 맨 꼬발의 스님 맨 뒤에 탁자 밑에 앉은 스님 마지막에 돌리죠.
다 밥을 자시고 이제 그릇을 씻습니다. 바로띠를 씻어서 씻은 물을 돌릴 적에는 큰 심에게 먼저 안 가. 맨 꼬바리 심에게 먼저 가요. 꼬바리 심에 물 담아서 맨 큰 심이 끝에 와서 그 더러운 씻은 물을 놓아야만 이제 그걸 갖다 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청수물, 그릇 씻을 물을 돌릴 적에는 큰 심에게서 마지막 신에게 돌리고, 그릇 씻은 물을 거둘 적에는 마지막 신에부터서 해서 큰 스님에게 맨 나중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돌린 것은 종체 기용, 체로 쫓아서 작용을 일으킨다. 본체로 쫓아서 작용을 일으키는 거고, 또 이제 청수물 돌린 것은 섭용규체, 작용을 거두어서 섭해서 체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예. 보살만을 맞췄으니까 이제 본체로 돌아가요. 이게 종체 기용 섭용규체입니다. 체용입니다. 그러니까 체용이 딱 들어맞아야 끝난 게예요. 의상조사 법성계 아시죠? 의상조사 법성계를 갖다가 법성도에다 나열을 하고 쭉 법성원령 무의사 뺑뺑뺑뺑 돌아서 마지막에 와서 구례부동 명의 불 하나, 불자가 어디에 있냐? 법자 바로 밑에가 있습니다. 법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구례부동 명의 불이 떨어지거든. 불과 법은 내내 하나예요. 둘이 아니고. 부처는 곧 진리요, 진리는 곧 부처다 이 말이에요. 법은 진리거든요. 예, 그게 체가 딱 맞는 거예요. 체와 용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와 미가, 수미가 딱 들어맞는 거예요. 법성, 원령, 무이상, 법자부터 시작해갖고 구례부동, 명의, 불이 끝나거든. 진리는 곧 불이다 이 말이에요. 불은 곧 진리다. 하나 아니에요? 예, 둘이 아니잖아요. 예, 둘이다, 둘이 아닌 법문이죠. 그와 같이 보현보살은 여기서는 지금 행덕이 단데서 거의 보면 행덕이 작용이 되는데 여기서는 행덕을 다 끝내갖고 결말질 때니까 여기서는 체가 됩니다. 예, 아셨어요? 예, 그게 좀 다릅니다. 예? 여기서 이제 네 가지 법을 성취해야만이 틀림없이 된다. 여기서 이제 네 가지 법을 여기서 이제 들먹거리네요. 네 가지 법을 성취한다. 바로 이 뒤에 이제 나옵니다만 404페이지 보세요. 404페이지.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네 가지 법을 성취하면 열애가 멸도한 후에 마땅히 이 법화경을 얻으리라. 법화경 얻는다 소리는 법화경의 이치를 깨닫는다 소리입니다. 얻는다 소리는 깨닫는다 소리예요. 네 가지 법문입니다. 첫째는 모든 부처님은 호렴하시는 바가 있어야 하고, 아까 제가 이 오전에 그랬죠.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전체고 이 부처님은 신통력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니까 우리가 산다 그랬죠. 그게 바로 부처님이 호렴하시는 거예요. 부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생각해보면 그래요. 예. 그래, 첫째는 모든 부처님은 호념하시는 바가 돼야 한단 말이에요. 호념. 잘 투어해서 나를 염려해 주시고 나 생각해 주시는 게 있어야만이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모든 덕의 근본을 심어. 덕의 근본, 덕의 근본을 심어. 덕을 심단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아까 전쟁하는 사람에게서 그럽니다. 장군도 두 가지가 있어요. 아주 싸우는 걸 잘 연구는 지장이 있고, 모든 그 군사를 거느리는 덕장이 있어요. 지장과 덕장이 있어요. 싸울 적에는 지장이라야 하고, 덕장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러나 덕장이 없으면 도저히 그 군사를 이끌 수가 없어. 그래서 지장이 무려 덕장이다. 아무리 지혜가 좋다 해도 지장이, 지혜 있는 장수가 덕 있는 장수만 못하다 그럽니다. 덕이 더 중요해요. 예. 덕 앞에는 한자가 빠졌습니다. 도덕. 우리가 도덕 그러지, 덕은 도덕입니다. 예, 도덕. 예. 또는 복덕. 복이라는 소리가 붙고 도라는 소리가 붙습니다. 이 덕이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덕스럽다고 그러죠. 사람이 후덕에 참 좁은 덕스럽다고 그러거든. 덕스러운 사람 앞에는 누가 침뱉을 사람 없어요. 예. 지혜 있는 사람에게는 저까지 지가 잘났다고 하고 욕을 하는지 몰라도 덕 있는 사람이 절대 욕을 못해요. 예. 우리가 저 수호지라고 이제 먹고 이 삼국지와 이 쌍벽을 지는 수호지 보면 거기 보면 송강이라는 사람이 덕이장에서 나중에 크게 그 성공하잖아요. 덕으로 다스려서. 지혜 있는 사람이 꽉 찼지만은, 그 지혜 있는 사람들 거느리는 사람이 하나 있어야 하거든. 그 우두머리는 덕 있는, 아까 성강을 세우잖아요. 덕으로서. 이게 덕이 최고거든요. 예. 덕 앞에는 도덕이라는 도자도 붙고, 복이라는 복자도 붙고, 복덕, 도덕 그럽니다. 예. 그러니 모든 덕의 근본을 심고, 세 번째는 정정취에 들고, 정정, 올바른 안정된, 이 정정은 내 삼매입니다. 예. 정정은 삼매예요. 취는 모듬이고 삼매고 모듬. 정정은 올바른 정은 선정은 뭐냐? 바로 삼매입니다. 삼매에 들어야 한다는 말이죠. 삼매는 뭡니까? 일념입니다. 일념이 돼야 한다는 말이죠. 남편이 아내 사랑을 또 일념으로 해야겠고, 아내가 남편 사랑을 또 일념으로 해야겠고, 이 남편 저 남편 상관하면 그 일념이 아니잖아요. 안 되거든. 깨져버리거든.
다 그러니까 이 부부 간에도 일념이라 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죠. 뭐든 그래요. 친구 간에도 그렇습니다. 어떤 하다못해 회사의 직원까지도 그래요. 예. 회사 사람들은 노동자들은 뭐 이 회사 경영진을 갖다가 믿고 신뢰하고 따라야 하고 경영진은 또 회사 밑에 사람들은 애끼고 다 걷어줘야 하고 그럼 노사분미가 안 나잖아요. 이건 어디서 그냥 정정취여 정말 삼매 일념으로 해야 한다면 일념으로. 네 번째는 일체중생을 구원하려는 마음을 일으킬지니라. 이 네 가지가 있어야만 이 법화경 얻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법화경의 일성을 성취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네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바로 이 대목입니다. 이건 이제 이 보현보살의 참 체에 돌아가는 이 장면입니다. 첫째는 모든 부처님의 혼념하시는 바가 있어야 하고, 이건 이제 부처님들이 우리를 감싸 주셔야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모든 덕의 근본을 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정경취에 들다. 다시 말하면 일념이 되어야 한다. 삼매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삼매에 들고, 네 번째는 일체 중생을 구원하려는 마음을 있어야 한다. 이 네 가지면 이 법화경은 완전히 우리가 수지독성호에서 다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법화경 얻는다 소리는 법화경을 이치는다 소리입니다. 예. 이것으로서 이 법화경의 끝맺음을 합니다. 바로 이 보현보살의 이 군발품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네 가지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 내가 이걸 다시 여러 번 새겨보면 이제 내용은 여기 이제 그 이제 얘기 나옵니다. 그래 놓고는